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고난주간 3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 지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주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고난주간 새벽기도 3일째 수요일 아침입니다. 복음서의 12 제자의 이름을 나열하는데 가룟 유다는 제일 마지막 순번에 기록하면서 그에게 따르는 별명을 예수를 판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가장 변화되지 않은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숱한 설교를 들어도 그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언제나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몰래 돈을 훔치는가 하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스승을 팔아먹는 배신자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저자였으나 결국은 예수님을 팔아먹는 돈벌이 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자인지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계획대로 하였으나 오히려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첫 줄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기 위해 무장한 군인들입니다. 이 병영 구절이 요한복음 18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인의 장교입니다. 고작 12명에 불과한 제자를 거느린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잘 훈련된 무장 군대를 동원했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교 성전 지도자들과 로마의 정치 세력이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를 위험인물로 봤다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에서 가룟 유다는 군인들과 입맞추는 사람을 체포하기로 미리 군호를 짜고 유다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어 부르면서 입맞춤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다가와 입맞춤을 하는 제자 유다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면서 유다의 입맞춤을 받아 주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군호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곁에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가 떨어졌습니다. 칼을 휘두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시몬 베드로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가복음은 시몬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마가복음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후 그분의 공생에 대해 구술한 것을 요한 마가가 전해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베드로의 부끄러운 얘기를 마가가 의도적으로 뺐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기도 합니다. 무장한 군인들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만큼 무모한 짓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조화될 수 없는 베드로의 두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휘두르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간절히 원했던 세상적인 왕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왕의 권좌에 오르고 자신들의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50절에 보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국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되었습니다. 근데 51절, 52절을 보면 왜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서 옷을 벗어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청년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청년은 누굴까요? 학자들은 이 청년을 마가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혼이불을 덮고 잠을 자다가 집에 들이닥친 군대를 보고 놀라 옷도 입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이 긴박한 상황을 먼저 알리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군대가 먼저 예수님을 체포하자 겁에 질려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예단하고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어설프고 심약했던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선교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였던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고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처럼 나도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혼이불을 버리고 도망치는 수준의 믿음일지라도 마침내 주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배신자가 아니라
예수를 팔아먹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추하고 더러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배신의 삶을 결코 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증할 수 있고 추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본성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저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저 배신의 모습을 감추고 살지 않고 드러내고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지키며 항상 손해가 나더라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